할렐루야, 우리 앞뒤엎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린 때로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감사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안에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일입니다. 내 안에 없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라는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가 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고 가슴 아리하는 일인지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저 말문은 좀 크게 한번 해봐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린 예배하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우린 내가 기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욥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10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이 거덜나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티끌을 날려 온 몸은 구더기로 옷을 입고 두엄자리에 앉아서 드렸던 욥의 이야기는 뭡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받았잖아. 내가 지금 겪는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배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욥의 예배,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성가 오늘 신영 집사님이 성곽을 고를 때 얼마나 고민할까,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무릎을 꿇을까. 오늘 함께 찬송에 아멘할 오늘 교우들이 연령층 따라서 찬송을 좋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요즘 오늘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랩을 부르는 찬송하면 우리 연세대 분들은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아요. 저것도 찬송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밑에 아이들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저 아이들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란 얘기죠. 찬송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선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다가와서 사실은 현장에서 간음에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여자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왜 빼놓고 데리고 왔냐고. 신명기에 보면 그 남자나 여자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들은 돌려서 죽이게, 남자는 안 데리고 와.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끌어다가 오늘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 놓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형령하는 길로 손에 돌을 들고 간음한 여자는 돌 때려 죽이라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고.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순간 그 돌은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날려오려고 그들은 손에 힘을 주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뭐 하십니까? 땅바닥에 뭔가 쓰고 있어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썼대. 남자는 어디 있니? 이렇게 썼대. 여러분, 상당히 유머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것은 심각한 죽음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형용하는 결이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죄 없는 자가 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들켜버려집니다. 살아왔던 삶이 주의 빛 앞에 온전히 나면서부터 그 앞에 섰는 순간까지 마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그들이 정말 들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땅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따라왔다 보니까 다 돌을 놓거든요. 자기도 들켜버린 마음의 가늠함과 도적질함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부끄러움이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죠.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 바라볼 때 그 앞에, 주님이 죄악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시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함이 주께 있기에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인에게 묻잖아요.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냐? 사방을 돌아보니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얼마나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서럽고 힘들고 창피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발으로 떠는 도망가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내가 내 죄를 걸머지셨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피를 쏟는 주님을 바라봤던 이 여인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고 계신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도 모르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드렸던 7마디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호막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는 우편 강도가 누렸던 그 행복,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오늘도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가장 지혜로운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선한이란 히브리 말은 토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우리 흙으로 지은 인생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요 문답에는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출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된 제일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을 해봅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린 복음성가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면 족한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막 눈이 번쩍 뜨면 놀랐어요. 그래서 홀레임을 부르며 마유나 시모나, 나 이거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항변한다는 얘기는, 저는 항변한다는 원어를 보면서 또 보고 사전을 뒤져볼 때 베드로가 하고 놀랐어요. 항변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꾸짖어 나무래다란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자에게 꾸짖어 나무래요? 그걸 우리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럽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를 얻고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 만족을 얻고 싶었던 이 베드로가 아니 죽어버린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 막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인생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건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 화면에 떠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같이 합니다. 사랑을 품고 가는 길입니다. 정말 세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영원한 길잡이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이에요, 베드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32절 거기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거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요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아름다움으로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설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함과 좋아함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감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좋아함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방을 향해 몰아치는 이기적인 감정이 좋아함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치르는 대가로 오래 머무는 행복이지만, 좋아함은 상대방이 치르는 대가로 잠시 기뻐하다 사라지는 짧은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정말 절제하며, 그리고 겸손함이란 단어를 내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해 오늘 정말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지적인 결단만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좋아함은 항상 정말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기 중심의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 같은 푸르름이라고 말한다면, 좋아함은 철 따라 색깔을 바꾸는 나뭇잎을 떠나보내는 은행나무 같다고 할까요? 은행이 떨어져 발로 밟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꿀린내가 납니까? 이거 밟아본 사람만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기적 사랑, 나만을 위하여 내가 기뻐함,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기도와 예배자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짐이 신앙입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불려지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 영화롭게 됨을 바라보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남 속이고 등치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자기 갖고 원했던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여러분이 성경에 알고 있는 삭케오란 친구, 재산을 움켜쥐어 보고 이 문을 열어봐도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밤에 금을 세어보고 목걸이를 벌어보고 걸어보고 반지를 껴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공허함, 산의 진미를 먹고 밤이 맞도록 술을 먹으며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 공허한 그 가슴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분을 내서 움켜쥐기 시작하고 로마에서 매긴 세금에 갑절이나 해서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착복해 봅니다. 이제는 돈이 휴지 조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삭개오.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고. 길에 나가면 아이들이 야, 이 도둑놈아, 이 싹있구나 하고, 옛날 우리 일본 순사 앞잡이,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제일 치욕스러웠던 그 이름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침을 뱉고 아이들이 돌을 던집니다. 길에서 놀립니다. 정말로 도둑놈이라고 얼락꼴레리. 여러분, 인생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무리들이 욕하던 말던, 그런데 키가 작아 무리들이 이미 에워싸서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정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한번 보리라. 인생의 슬픔을, 인생의 아픔을 헤아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돌 무화과 나무의 숲에 숨어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밑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우러러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리오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하심입니다. 삭개오 어쩔 바를 몰라 내려와 눈에 흐르는 눈물과 나같이 버려진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자기 민족이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삭개오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비유했던 건축자에 버린 머릿돌 같은 예수님을 보배롭고 존귀한 성전의 머릿돌 삼던 하나님은 버려진 건축자에 버려진 돌. 세상 사람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만히 에이 다 침을 뱉는 버려진 인생. 주님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냥 대충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삭개오는 어찌할 바를 몰라 집에 들어가 자기 집에 일하러 허드렛이라는 모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을 잔치를 준비합니다. 제자들 같이 따라 들어가 앉을 때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거리며 싸나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맞아? 아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강다니까 욕을 못하거든. 쌍욕을 해가면서 그냥 저놈의 새끼 집에 들어갔다고 결말한 것 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인자는 죄 많고 허물어진 인생을 살리러 오신 흑암에 앉은 자가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앉았을 때 단 한 말씀도 네 재산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내 것으로 삼은 것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양심의 물어뜯음 속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함을 넘어서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모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한 번이면 만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그의 고백 속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은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준 누가요?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선포한 사케오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요, 그 이야기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오늘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입어 천국에 갔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산에 진미로 잔치를 벌이고 같은 날 한 날 같이 죽었습니다. 그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겁니다. 온갖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하나님을 기대어 살던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가마떼기에 말아서 지게지다 져서 버릴지 모릅니다. 따라간다면 그 혼대를 앓던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화를 그 불 속에 정말 절망과 비통과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불태우고 또다시 불태우며 화를 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음부의 지옥의 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주 예수의 얼굴을 뵙고 내 육체 안으로 돌아왔던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목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단에 서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게 중요한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란 얘기는 그도 신앙인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도 예배당을 출석했던 종교인이었단 얘기입니다. 저 나사로 좀 집에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 전에 뭐를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이 떨궈지는 물 한 방울, 저 낙원의 물 한 방울로 이 음부에 타오르는 이 절망과 비통과 억센 슬픔의 불이 해갈되길 원했는데 노아 나서인 큰 구렁이 있단다. 여기서 거기 갈 수도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이게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난 그들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선한 일이 사케오처럼 삶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의 입술의 언어가 감사이기를 원하고, 너의 입술의 언어가 믿음이기를 원하고, 너의 입술의 언어가 사랑이기를 원한다. 주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주가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크게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성령 안에서 내게 피 뿌려진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님이 채물 되셨습니다라고 울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계시록 15장 4절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경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야?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짐승을 움키는 사자나 늑대나 곰처럼 그렇게 너를 움켜 잡으려고 내 문 앞에 죄가 움키려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드렸어요.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분노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용서함만이 모든 분노를 이깁니다. 내 앞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짐승 같은 죄가 나를 물어뜯지 못합니다. 주님은 가인에게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그러나 가인은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다른 성경에는 오늘 그 아벨을 보고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마귀의 일을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고 마귀 속에는 최초의 살인한 자라고 말하며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오늘 이 시간 선하신 주님, 나의 목자에 살찌고 피 쏟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께 간구하며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달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정결한 마음 주옵시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서 나를 성전에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걸머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몸짓고 살찌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 안에서 나를 뒤덮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 삭개오처럼 저 아버지 나사로처럼 낙원에 이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선하고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생활과 삶과 육체의 질고를 씻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며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은 우리는 꽹과리 같다 했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며 주 앞에